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이 의논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계획한 것은 이미 죽이는 것은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법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온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말 못하고 눈이 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놀란 무리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한 거예요. 야, 저 예수 다윗의 자손이다. 저 예수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니야? 하면서 다 놀래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귀신이 떠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자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 라고 놀래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저 예수야말로 메시아 아니야? 저 예수야말로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리들이 놀래가지고도 한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분명히 귀신은 떠났어요. 눈은 떴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눈 뜨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문제는 그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도대체 누구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거냐? 이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 쫓아낸 거냐? 바리새인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다 라고 폄하를 했고 무리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네? 라고 전부 다 감격하며 놀라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력과 힘, 또한 존경심,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갔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고, 예수를 그래서 믿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으며 따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감격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하죠.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사탄을 쫓아내면 그건 서로 싸우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설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 자기네끼리 싸우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고 쫓아내느냐? 너희가 한 말이 너희 말을 판단할 거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되묻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너희 말이 너희 말을 판단하는 그 잣대가 될 거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를 힘입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쫓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너희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 가려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결박해 놓고서야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해 나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소리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데 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한 그 힘이 누구냐 말이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결박한 그 힘센 자를 먼저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눈 뜨고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는 그 강한 것, 그것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고요. 이 귀신을 무엇으로 결박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편인지 예수와 반대되는 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와 반대되는 편이었어요. 무리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요? 성령의 편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성령 편도 아니고 예수 편도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귀신의 편이 되어 있다. 악한 자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이에요.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 좀 여러 사람들이 해석이 점점 다 틀려요. 근데 이 해석을 제가 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여기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 도대체 뭐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를 모독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가말로 욕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곧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 이것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32절에 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뭐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죠. 소위 말하면 인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거역한다면, 그것을 모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용서받지 못하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저 예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저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저런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를 인정하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거역을 넘어가지고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고 쫓아낸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하죠. 이러한 일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서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귀신이 떠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귀신이 떠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를 안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는 좋고 열매는 나쁘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열매는 좋고 나무는 나쁘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34절에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이 예수를 모독한 말이었고 성령을 모독한 말이었던 거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36절이에요.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 말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주님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겠고,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겠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을 해야지. 반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건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모독이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고 쫓아낸 거야, 이건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심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선한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죠?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뺨 한 대 때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말로 정죄하고 말로 죽이는 것은 평생 가요. 말이 그만큼 힘이 있고 말이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전부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도 귀신을 내쫓는데 전부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구원자 되심,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고 주님 앞에 상 받는 복이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부정하는 말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고 말하는 복된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의 말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귀신에게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혹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께서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말이 내 믿음이고 말이 내 길인 거예요. 오늘 복된 오늘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